안녕하세요, 고등부 여러분. 4월 3일 오늘의 큐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3번 이상 읽고 오늘 이 영상을 함께 봄으로써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를 기억하리라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은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샌드위치의 윗방에 해당하는 1절과 2절에서는 유월절과 무교절을 앞두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샌드위치의 아랫방에 해당하는 10절과 11절에서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명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대제사장을 찾아가 음모를 꾸미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런 음모의 샌드위치 빵 사이에 낀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은 샌드위치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한 무명의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이때는요, 유월절과 무교절이 되기 이틀 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출애굽과 관련된 절기입니다. 이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재앙, 모든 처음 난 것들을 죽이시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재앙을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린 집은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재앙이 문설주 가운데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을 넘어가심, 곧 유월하심을 통해 죽음에서 벗어나고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된 일을 기념하여 넘어감을 한자어로 유월,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불리는 유월절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무교절은 유월절 종료 후에 바로 이어지는 절기로 7일 동안 지키게 되었는데 곧 누룩 없는 빵, 무교빵을 먹으면서 급하게 애굽을 떠날 준비를 했던 그 날들을 회상하고 기억하는 절기였습니다. 자, 바로 이런 절기를 앞두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몄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명절이 지난 후에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저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명절에 죽이게 되었을 때 예루살렘에 모인 많은 무리들이 난동을 일으킬까 두려워한 것입니다. 밀란이 일어나게 되면 자신들의 권력과 기득권이 위협받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는 전혀 관심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누린 날입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 구원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음모를 바로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앞두고 꾸미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일을 안다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자신들의 기득권과 욕망을 위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구원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을 자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샌드위치의 메인이죠.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다니 나병 황제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무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녀는 순수한 나들을 담고 있는 값비싼 향유를 깨트려 예수님 머리 위에 붓습니다. 이 향유의 가치는 300데나리온인데 이는 노동자의 1년 연봉에 해당하는 큰 금액입니다. 그러자 어떤 반응들이 나타납니까?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가복음에서는 무명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여인의 행동을 보고 화를 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이들이 제자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제자들 중 가룟 유다를 지칭합니다. 이와 같이 제자들은 향유의 값을 계산하는 데 굉장히 빨랐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었으면 더 가치 있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 기름 부음 행동에 대해 낭비라고 허비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과연 제자들이 진짜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저 자신들의 활동비로서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울 좋은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한 아까운 마음으로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를 본 행동에 대해 모든 제자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향해 오늘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6절과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물론 이 여인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대로 향유를 부어드렸는지는 우리 본문 안에서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행위를 좋은 일, 자신의 죽음,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인정하고 계시다는 데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내내 제자들에게 메시아인 자신이 받을 고난과 죽음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로마 정권을 무찌를 다윗 왕과 같은 다윗의 자손으로서의 메시아, 그런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따랐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까지 자신을 따르며 자신의 죽음과 고난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던 요지부동하던 제자들과 달리 오늘 이 여인이 값비싼 향유를 부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실 메시아로서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신뢰를 가지고 여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메시아 예수님께 자신의 전부일 수 있는 이 옥합을 깨트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을 향한, 주님의 뜻을 향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깊은 신뢰와 사랑의 고백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어찌 보면 낭비처럼 보일 이 고백은요, 아름다운 낭비, 사랑의 낭비가 되어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맞이하실 예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시원하게 하고 예수님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한 무명의 여인이 예수님께 기름을 부어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준비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이심을,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이뤄가실 분이심을 고백하고 선포한 후에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가룟 유다는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원하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님에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일이 더 큰 기폭제가 되었던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서 유다는 동계를 맡은 자, 이 제자들 중에 회계를 맡은 이였습니다. 그는 돈에 대한 욕심이 많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이 엄청난 금액에 해당하는 향유를 깨뜨렸을 때에 그것을 말리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은 내가 기대한 메시아가 아니라고 단정짓고 판단을 내렸고 더 이상 이분을 따를 마음이 사라져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동안 따르며 시간 낭비했던 그 몫이나 챙기려는 마음으로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가 예수님을 넘기려는 그 음모 가운데 동참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먼저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 마지막으로 한 무명의 여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부류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을 잘 안다고 말하면서
율법에 대해 전문가였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내 욕심과 내 입속을 챙기기 위해 바빴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반하여 하나님의 뜻을 반하여 자신들의 권력과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를 짰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녔던 가룟 유다는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에 사로잡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를 도무지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반하여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음모에 동참하여 예수님을 돈 몇 푼에 팔아 넘기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목사인 저부터가 하나님을 잘 믿고 안다고 가르친다고 하지만 누구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고 하지만 내 고집과 내 생각, 내 판단이 예수님보다 더 높은 기준에 있지 않는지, 실상 내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짜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진짜 안다는 것은요, 오늘 이 무명의 한 여인처럼 주님께서 걸어가실 그 길,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유월절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되 어떻게 따라갑니까? 자신의 모든 것에 해당하는 순전한 한나드, 옥합을 기꺼이 드림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무명의 한 여인을 향해서 오늘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 천하 어디에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을 기억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이 무명의 한 여인과 같이 예수님의 그 뜻을 기꺼이 따라다니는, 따르되 전심으로 따라다니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주님의 위로가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주님께 기억되는 인생, 그렇게 주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 가운데 새깁니다. 오늘 무명의 한 여인처럼 주님께서 세워가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준비하며 그렇게 묵묵하게 기꺼이 전심으로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께 기억되는 삶 살고 싶습니다. 주님께 인정받는 삶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쓰이는 인생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의 큐티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또 만나요.